아멘. 삶을 추구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 해도 앞으로 어려움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일을 잘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여 허둥대다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휴중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장소는 아버지가 일하는 시끄러운 공장 안이었습니다. 아이는 사방을 뒤졌으나 찾을 길이 없어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께서 주신 휴중시계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스위치를 끄고 조용히 있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자 찾을 수 없었던 시계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조용히 있어 보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단다. 이야기에서 소개한 아이에게 어려움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휴중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손자에게 있어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잃어버린 시계를 찾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조용히 침묵하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침묵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민물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암살단 40명이 결성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여러분 결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조카로부터 전해들은 천부장은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유대인들로 구성된 40명의 암살단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밤에 예루살렘에서 약 96km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호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어려움이 닥쳐오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 구원받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교훈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당황하다 이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이야기처럼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휴중시계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들은 아버지는 시끄러운 공장의 모든 스위치를 끄고 조용히 있어 보자고 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모든 행동은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다 차단하고 여러분 침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40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실을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듣고 천부장에게 전하자 천부장은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와 함께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하겠다고 여러분 모였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죠. 이때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임계받은 총독 벨리스는 사도 바울을 해공궁에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닷새가 지나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변호사 더굴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 벨리스를 향하여 현명하고 온화한 통치자로 떠받들지만 실제로 이 벨리스는 원래 노예 출신으로 잔인했고 타락했으며 자신의 성공에만 연연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 더둘로스는 이 벨리스 총독을 찬양해요. 위대하신 총독이요, 자비롭고 선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 벨리스 총독은 노예 출신으로서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 벨리스에게 아첨을 한 후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 또한 뭐예요? 이단의 우두머리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여기 보세요. 벨리스 총독이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정자세로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삐딱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이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호사 더둘로가 3가지 사실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고발하는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침묵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 고발 가운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을 보면 로마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께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로마 총독부는 식민지의 질서 유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께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한 것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 총독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가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나라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경이 쓰게 되겠어요. 이때 이 변호사 더둘로는 이 사도 바울께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로마 정부에 반한 행동을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께서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메시아 운동을 한 자로서 로마 정부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지금 모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께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고발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소유를 일으키고 이단의 우두머리며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더돌로가 세 가지 주목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사도 바울께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때로는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법정에 섰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께서도 재판을 받기 위해 공의에 서셨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렇다면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금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시끄러운 것들을 조금은 차단하고 침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침묵한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의 시끄러운 일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뭐 하면 된다고요? 청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변호사 더둘로가 세 가지 사실로 고발한 후 총독 벨리스에게 당신이 친히 사도 바울을 신문하시면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이 옳다고 여러분 아우성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하고 유대인들이 더둘로의 고발에 동조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들의 이야기까지 여러분 다 청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변호사 더둘로가 자신을 고발할 때 단순히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만 청종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이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발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여러분 청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발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여러분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눈을 뜨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러면 시끄러운 것을 좀 차단하고 침묵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질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 침묵 가운데 이 일과 사건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심령 가운데 가시는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 우리의 대변자요, 우리의 헬퍼, 우리를 돕는 자요, 여러분 위로자요,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에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든든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헬퍼, 돕는 분, 카운슬러,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하심을 청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는 단위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이란 단어의 뜻은 지배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카운슬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헬퍼,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내가 장로야.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아니요, 너희를 다시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5월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 학위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제가 고백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리에 박사학위 받은 것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11월 달에 신대원생들한테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체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교수님들은 김 박사님 그래요. 그런데 별로 제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목사가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대체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실까요? 뭐 돕는 분? 우리 카운슬러, 우리 상담자?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까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침묵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계를 찾기 위해 모든 스위치를 끄고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제 설교가 3대지 설교가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형식은 3대지만 제 설교는 원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침묵하는 거지요. 그리고 청종하는 거지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다면 이제는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더돌로가 총독 벨리스에게 당신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시면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더라고 총독 벨리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총독 벨리스가 여러분 이 고개로 이야기를 해요.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께서 당당하게 서서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총독 벨리스에게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3가지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총독 벨리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총독 벨리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포악합니다. 잠시 후에도 알겠지만 여러분, 돈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총독 벨리스 앞에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변론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론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가이사랴 로마 총독 여기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자기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독 벨리스 앞에 당당히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저 세상과 여러분이 당당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것들을 조금은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변호사가 모함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변론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자신은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12일 동안 머물면서 예배드리는데 바빠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무리를 충동질하여 소요를 일으킬 시간이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총독 벨리스에게 선포합니다. 둘째, 변호사 더돌로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께서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해드린 공회에 여러분 70명의 여러분 유대인 법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살해드린 70명 가운데 사두개파가 있고 여러분 바리새파가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파는 여러분 인원이 조금 소수이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내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데 그 이적과 기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믿습니다. 영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리새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께서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요. 근데 이 사실을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학적인 전도사들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과연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부활해야 안 해요? 합니다. 부활해서 여러분 제2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우리 예수님이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때에 여러분 다 부활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가는 곳이 달라요. 예수를 믿은 자들은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영생을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아요. 여러분, 일시적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셋째,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성전에 있을 때는 모임도 없이 소동도 없었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공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옳지 않은 일을 유대인들이 보았다면 말하라고 총독 벨리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신문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총독 벨리스는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총독 벨리스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판결을 유보한 채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2년 가까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2년 가까이 이 총독 벨리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사도 바울께서 총독 벨리스를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총독 벨리스는요, 기독교 신앙도 궁금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돈을 받고자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자기 민족을 구제할 돈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 벨리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도 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돈을 좀 얻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총독 벨리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여러분 공부합니다. 이때 이 아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회사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거 알까요? 몰라요? 모르지요. 어린아이는 몰라요. 그러나 이 아이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일터에서 이 아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갖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총독 벨리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청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시끄러운 모든 거, 복잡하게 한 것, 그 모든 걸 차단하고 침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침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이때 선포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을 향하여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나의 직장과 사업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선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소를 지으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인생 여러분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청종하면서 여러분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어려움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침묵하시고 청중하시고 여러분 선포하시면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침묵하고 주의 음성을 청중한 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자. 그런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침묵하고 청종하고 선포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